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 3월의 새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의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우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쁜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묘인 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자 저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주님, 외식과 위선을 따라 살아온 바리새인의 거짓된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꾸중과 책망을 들었던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모습이 저희들이었습니다. 헛된 이름과 명예를 따라 거짓된 삶을 살아온 부끄러움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열매 없는 말씀, 행함 없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책무와 의무를 외면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했었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와 타락한 흐름들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풍속을 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허물과 옛 삶의 습관들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들 앞에서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삶을 내어놓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도들의 신조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조리 찬송가 48장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놀라워라. 근심 걱정
우리의 예배를 세세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 전으로 불러 모으사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고 이렇게 불러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기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참 총칼의 유업에도 굽히지 않던 예배가 참 코로나19 사태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다시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연약한 자들도 있고 육체에 연약한 자들도 있는데 이들의 행편을 우리께서 모두 아시오매 각자에게 맞는 행편대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목사님을 예전으로 보내주셔서 오늘 다니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 함께 하셔주고 우리 주님 모세에게 들렸던 능력의 지편을 들려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사랑하는 회중들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회중들이 그 말씀을 두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마음의 세계에 부족한토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우리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잡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제 박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약함이 주는 위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어쩌면 한국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또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했던 것이 깨어지고 사라질 때에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의 자신을 대면하게 되지요. 건강 하나만을 믿었던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순간에 얼마나 자기가 약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그 모든 것을 자랑하던 그 물질을 믿었던 사람은 물질을 탕진함으로,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그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더욱 공포와 절망으로 느껴지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의학과 과학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었던 그것에, 그 믿음의 절망에 공포와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쯤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은 바로 사람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도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참 자신의 나약함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청난 재난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자녀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친구들은 독설로 그에게 말을 걸읍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 연약함에 약함을 경험한 이 욥은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저주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런데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연약함을 경험했던 이 욥의 모습과는 다르게 놀라운 건요, 성경 안에는 이 모든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드는 이 약함을, 그 약함을 통하여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 부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보고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단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는 전형적인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약함 많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그 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힘을 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위대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함이 주는 이 위대한 삶의 그 첫 번째는 어떤 삶이냐? 바로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 내 힘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확신할 때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기가 배워온 지식을 의지하고요,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 젊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을 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 안에 자기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대로 또 자기의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바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에 대단한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이것을 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이 멋진 고백을 하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베드로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실,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신앙 고백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곧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근데 이 멋진 고백을 할 때에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사울에게 끝없이 쫓기고 또 쫓기면서 죽음을 고백하던 바로 그 순간에 이 고백에 시편 18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자기가 가장 연약하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시편 18편의 멋진 다윗의 고백이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1절 2절에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앞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꾼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시편 18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의 고백을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이 없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보다도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로 인하여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믿었던 자녀들이 그들이 원하는 길에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약함이 주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신앙의 고백에 위대한 삶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신앙 고백적인 삶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약함이 주는 두 번째 위대한 삶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지만 자신의 의가 들어가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그 멋진 고백을 하고 있지만 네가 하는 그 고백은 바로 너의 혈육이 하는 고백이 아니란다. 곧 내가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베드로야, 성령께서 너의 입을 통하여 네가 고백하도록 성령님이 너를 붙들고 있단다. 이것이 바로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심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바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멋진 신앙의 고백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의로움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인하여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인도하실까요? 내 삶을 잘 살 때일까요? 내가 뭔가 잘 나갈 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입니다. 그때의 성령님은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때의 하나님은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하나님의 선한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말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떠나러 갈 때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곧 너가 붙잡히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불안한 마음에,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바울을 붙듭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붙듦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까? 누가 그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바울은 죽음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한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삶의 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었는데, 그 삶은 죽음을 초월하는 위대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시며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왔으면 그 광야를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만 따라가면 됩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인생의 광야를 안전하게 건너가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내 인생의 경험요? 아니면 조금 똑똑하다고 말하는 지혜자들의 도움이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경험을 의지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도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너가기 위하여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최고로 잘 아는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완수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약함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코로나19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평화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약함이 주는 이 세 번째 위대한 삶은 뭐냐? 능력의 삶입니다. 능력의 삶. 이 능력의 삶은 내 안에서
나오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약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의 이끄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멋진 고백하는 베드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은 18절에 뭡니까? 교회를 한 개 주셨어요. 그리고 19절에는 또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교회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물로 주신 천국의 열쇠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능력의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의 삶, 이것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약함 속에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의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약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내 안에 비워지는 그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영역이 채워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 약함을 경험할 때에 그 약함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능력의 삶을 사도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두 개의 선물은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를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부러워하냐면 나를 통해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죠. 또는 나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셔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리고 또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열쇠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두 가지 이 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교회와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베드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삶, 곧 사명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의 공포가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신경 쓰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산기도를 선택해서 산기도를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그 종말의 때는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고 힘든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한 장로님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대구의 한 교회 장로님, 그분은 주일날 굳게 닫혀있는 교회의 문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영적인 패닉 상태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공포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또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바이러스로 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우리의 이 약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십니까? 어쩌면 잃어버린 우리 첫사랑의 예배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약함 속에서 오늘 보세요. 신천지와 같은 이 거짓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승리대로 움직여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지금의 상황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종말을 향해 마지막을 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의 자세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삶을 준비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삶, 사명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위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위대한 삶을 통해서 지금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믿음의 소망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성령의 끄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삶으로 그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삶을 따라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드림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둡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늘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술마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620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리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회전에서 혹은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돌보심이 또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나라가 이제 사태로 인해서 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함도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 믿음의 그런 자세를 바로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도 하나님 주시는 또 특별하신 섭리와 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런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